자, 오늘 말씀은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입니다. 한 20년, 3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뒷걸음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심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조금 부족할 때는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열심으로 모였고,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 열심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도 잘 모이기가 힘들고, 부흥회를 하지만 해도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요즘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 이전처럼 전도해서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은 우리 배가 불렀다는 거죠. 우리 배가 부름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이제 좀 시큰둥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열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어떤 열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의 상황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 부유해서 넉넉합니다. 근데 넉넉한데 그들은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혹 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 주님은 나에게 혹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열심히 사라졌는데 왜 열심히 사라졌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이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열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왜 열심히 사라졌느냐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아닌 세상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토하여 낸다는 것은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역겹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안약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을 그들이 마시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이 골로새 지방에서 내려오는 물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서
그 있는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와서 그 찬물을 그들은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히에볼리라는 한 11km 떨어진 곳에서 온천수가 그쪽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거기서는 뜨거웠지만 이게 내려오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자, 이 온천수를 마셨을 때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겹기 때문에 유황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미지근한 유황성분의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에 넣었다가 곧바로 토해내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의미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었다가 토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어정쩡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다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당을 바로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곧바로 세상에 충실한 세속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는 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한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신앙생활을 역겹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겹다,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표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쪽도 저쪽도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다.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날뿐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발을 걸쳐놓고 세상에도 발을 걸쳐놓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토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토한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주님은 정체성을 바로 하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을 바로 하라,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미워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다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세상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역겹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속이 어디냐? 도대체 어디에 소속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속이 됐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이 됐느냐, 그것 똑바로 해라. 중간은 없다. 회색 제도는 없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중간에 줄타기 하고 계십니까? 여기도 소속이 되고 세상에도 소속이 되고. 자,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딘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런데 교회 당문을 나간 그 순간부터, 즉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셨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가 더 풍족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 그 삶은 하나님께 소속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소속된 삶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똑같이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속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 소속되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었느냐, 중간은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께 오셨으면, 소속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열심히 사라졌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지금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가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충족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약탈이 다 되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너희들의 속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유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할 뿐이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아,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서 하는 표현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고 보이는 표현이 완전히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부자다. 명예가 높은 사람, 나는 잘 산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돌아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의 농도, 믿음의 질,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때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눈에 보이는 금일까요? 아닙니다.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믿음을 뭐에 비유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에 비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마치 불로 연단한 금처럼 믿음도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금이라는 것이요, 불로 연단되지 않고 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가운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충족되었다, 괜찮다라고 할 때에 너희들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속에 보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구나. 즉, 믿음의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뭘로 바라고 있습니까? 돈으로, 세상의 좋은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의 때는 가릴 수 있습니다. 속의 흉터는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옷을 입으면서 더 좋은 외부를 통해서 내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내부에 추한 것을 외부의 좋은 차로, 좋은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도시는 안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안약을 발라서 눈의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일까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언가를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입을 것이냐,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부자다. 여기에 그들은 갇혀져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자라 하지만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헐벗었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혹 이런 책망은 안 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사그러져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봉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낄 수도 있습니다.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저걸 가지면 더 좋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만족합니다. 아, 내가 이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것을 입기 때문에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벌거벗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실지 아니면 가난하다고 하실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교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열심히 사라진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자, 열심을 하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살았는데 주님은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삶을 이쪽으로 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한번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 자체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손과 발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속에는 죄악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쪽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50년, 60년 다니셔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로 가끔씩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시편 51장은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움과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유명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열어야 됩니까? 너가 열어라는 것입니다. 문의 손잡이가 안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너가 빨리 열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내가 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도 내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너무 많이 던져놓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 안 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간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십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간 길에 내가 어그러진 길로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야 억울하다. 내가 언제 그랬니? 너가 문을 열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결혼만 하면 그냥 쭉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젊은 남성이요, 결혼한 지 8년 된 남성이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서로 취미도 다릅니다.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좀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결혼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낭만적인 사랑에는 그냥 붙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랑의 유효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가 생각보다 짧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 그냥 좋을 때가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부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부부는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지,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그걸 위해서 대화하십시오. 낭만적인 사랑이 끝나면 대부분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별 재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부부간에 대화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인지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고 그 목적을 만드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대화하십시오.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대화,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되면 나는 예수님 안다, 나는 성령 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부부간에요 7, 80년 살아도 모른다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아닌, 예배 시간만 아닌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문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얼마나 많이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잘못되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께 얼마나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그냥 통상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밥 먹을 때는 기도 말고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안 물어보셨다면 주님께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싶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갈 때의 목적지를 말씀합니다.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타면 아이고 좋은 차 타시네요. 한번 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아이고 좋은 집에 사는군요. 한번 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홀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단독자로서 혼자 홀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라. 즉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 손에 쥔 게 무엇입니까? 뭘 쥐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셨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걸 한번 연말에 진지하게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연말에 정말 자신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사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쥔 게 무엇인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혹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삶, 승리의 삶, 그리고 영광의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그 삶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